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미아 집사님 오늘 예배 나왔는데 이미아 집사님도 코로나 확진돼서 한 2주 정도 고생했거든요. 이 집사님하고 오늘 영민이도 나왔는데 힘내라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대부분 다 걸리고 있어서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10월 달에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순서대로 잘 진행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모쪼록 여러분 건강한 우리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송 두 곡을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조가 안 맞아서 그래서 한 곡만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바꾸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시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찬양이라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현우도 주를 보는 군생활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주를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한 2주 정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냈던 지체들, 오늘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김염 집사 힘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딸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과정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슴으로 잘 받고 은혜로 아멘하고 그렇게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도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도를 거십시다. 오늘 김양훈 목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다 끝날 때쯤 돼서 줌을 보니까 이메이 자매가 이렇게 훌쩍이고 있어요.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오늘 그랬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김학래 권사님 기도처럼 그런 모습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전적인 해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자기의 사역 현장에서 모세의 인생, 총 120년의 인생을 3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선포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40년까지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째 시기는 애굽에서 추방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40세부터 80세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자기 스스로가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인생을 체념했던 시기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예시기가 있는데,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 앞에 소도록 만들었던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인생을 세 번째 단계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주고 또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진짜로 모세의 인생은 110년 동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80세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의 단계일 것입니다.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바로 앞에 섰던 모세의 80년 인생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왜 제가 시편 90편을 갑자기 끄집어냈는가?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의 전통 속에서 그가 했던 말을 후대의 후손들이 집대성해서 만든 시 중에서 시편 90편을 모세의 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시편 90편을 모세가 직접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했던 말이라면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모세는 자기 연수를 다 산 것이라고 생각할 나이가 80세인데 놀라운 것은 그 8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80세에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미션을 줌으로 인하여 모세는 마지막 3단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L. 무디 목사님이 말했던 세 번째 정의는 정말 적절하다. 여러분, D.L. 무디가 모세의 3단계를 뭐라고 해석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신다는 것을 깨달은 시기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3단계부터 가장 믿음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80세 이상 되신 교우 여러분,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은 절대로 과소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사후 약 1500년 뒤에 나타났던 모세의 믿음의 후배였던 히브리서 저자의 일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오늘 드디어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모세를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1500년 뒤에 후배였던 히브리서 저자가 1500년 전에 선배였던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기가 막힌 평가입니다. 본문 24절로 25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대단히 짧지만 모세의 일대기를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1500년 후에 믿음의 후배였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1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의 출처인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구절을 근거하여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부연해 보십시다.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부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건진 양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조카가 되었습니다. 왕족이었다는 말이죠. 왕족으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 한 명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람세스 1세와 람세스 2세의 국고성, 비돔성과 여러 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노예로 부려지고 있었는데 그 연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한 명을 애굽 사람이 매로 때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분노한 마음으로 히브리 백성을 때려서 고통 주고 있었던 애굽 병사 한 명을 죽입니다. 그런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 모래 속에 매장했음을 출애굽기 2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기의 부하였던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발탁돼서 어린 시절을 어머니가 키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지난주에 요게벳의 믿음을 봤지만 요게벳이 젖을 물리면서 자기의 친아들 모세에게 무슨 교육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지만 히브리 백성이다.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민족 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장성하여 힘이 있을 때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백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충분히 성경적 내증을 통하여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모세는 발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급전직하의 신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놓고 오늘 시브리서 저자는 24절 25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모세의 이력을 놓고 이렇게 1500년 뒤에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할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제 이해되시면 다 같이 아멘. 그렇지요. 충분히 이렇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24절과 25절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다가오지만 정말 우리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26절입니다. 26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 구절은, 후반절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절이에요. 전반절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전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노란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만 재강조하는데, 이 본문을 쓴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홍해를 가른 것을 BC 1446년으로 봐요. 차준희 교수는 자기의 신학적인 정황으로 BC 1446년부터 1443년 정도의 홍해를 가른 사건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친구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약 히브리 저자는 1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저자는 1500년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전제한다면 모세의 생존 기간이었던 BC 1443년, 1446년의 어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에 인용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과장 아닐까? 이거 너무 비약 아닐까? 왜? 예수님은 이 본문, 다시 말하면 출애굽 시대의 본문에 의하면 약 1500년 뒤에 나온 분이시니까 이렇게 히브리 저자가 비약하는 것은 좀 과유불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집중했어요. 이걸 교우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좀 과장이고 비약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여러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별로 시원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답은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정말 자주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에서 답을 찾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게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잖아요.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의 번역으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기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다. 자, 저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저 구절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이런 차원에서 메시아 진영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 거주한 땅이 고센입니다. 고센은 참 좋은 땅이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있었던 바로가 고센 땅이 참 좋은 땅인 것을 알고 셈족이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그곳에 안착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이후 고센은 버려진 땅이 됩니다.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땅, 그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불온 지역이에요. 저기는 노예만 사는 지역이에요. 애굽의 전 지역과는 다르게 우리가 부리는 노예들만 사는 땅으로 전락한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고센 그러면 정말 여러분 위험한 땅.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강제동에 사는 우리 교우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강제동에 있는 지체들, 강제동 이전에 굴다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불온한 땅이라 봤기 때문에.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천에 와서 이상하게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거기 가면 이렇게 이상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좋아질 누가 알았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거지요. 정말 예전에 제천 지역에서 강제동 그쪽, 굴다리 저쪽에 있는 지역을 불안한 지역으로 여겼던 그런 생각처럼 고세는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을 경계시했고요, 거기는 노예들만 사는 땅으로 불온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버려진 땅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에 의하면 모세가 이걸 역전시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역전시켰는가? 모세는 애굽 지역의 바로의 왕궁에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 왕자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다고 말해요. 왜 버렸는가? 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백성의 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고센 지역에 자기의 백성들이 고상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애굽인을 죽이고, 그는 비참하게 쫓겨났지만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닫고 나가 있었던 히브리 시대, 히브리 저자의 말의 시대처럼 그 당시에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자기 민족의 고센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메시아가 계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어머니 요게벳이 교육했던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 선택된 백성의 자녀가 나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모세의 믿음을 오늘 반추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애굽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던 게토 지역이었던 고센을 드높이게 된 것이고, 그 길을 선택했음을 히브리서 저자의 선포에 따라 유진 피터슨이 메시아 지역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걸 믿었던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27절부터 29절에서 이후에 있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혐하다 빠져 죽었다. 정답이잖아요. 모세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정말 유월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석을 통하여, 오늘 본문 해석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이 해석을 통하여 오늘 내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금 아픔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위로받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레마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공 모세는 그가 돌렸던 애굽의 시선을 돌려서 주군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한 단어를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26절 주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따라합시다. 바라봄이라. 한 번만 더 바라봄이라.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모세는 고센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 이들에 대해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세속의 영광과 부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걸 차지하면 그는 창창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돌렸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의하면 애굽의 왕궁의 시선이 아닌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돌렸다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봄은 시선을 바꾼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영광의 세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시선으로 자기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에페블레폰이라는 이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하겠는데 성경적 내용을 대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 여러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려 함을 첫 번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두 번째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세 번째 바라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올라가던 어간 그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으로, 성전 미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매번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매번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거지인데 나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적선해달라는 것이에요. 나를 봐주세요. 근데 이 봐주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라는 단어는 쉽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보실 때 거기서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고 텔레비전 보시나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텔레비전 보다가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은 텔레비전 볼 때 의미 없이 봐요. 그 의미 없이 보는 단어가 뭔가? 에이도. 영어로 se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나 좀 봐요. 상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는 안진뱅이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매번 보는 사람이니까 또 오늘 저짓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멈췄어요. 두 사람이 멈춰서 나를 좀 보라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안진뱅이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근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우리를 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그냥 의미 없이 보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안진뱅이여, 형제여, 나를 봐, 나를 봐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 있게 보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보라는 헬라어 단어는 블레포인데, 이 블레포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바라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모세가 봤던 바라봄은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 나를 보라고 말하는 그 말에 감격했어. 나한테 적성할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봐라 복원을. 안진뱅이는 세 번째 이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페코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타살당한 시체를 검시하잖아요. 검시관이 이 사람이 타살인지 자살을 밝힐 때 보는 걸 검시라고 합니다. 검시한다는 검사하여 뚫어지게 보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에페코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그냥 본 게 아니라 뚫어지게 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대입해서 말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세속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었던 모세처럼 적어도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하나는 블레포이든지 하나는 에페코이든지 절대로 의미 없이 보는 에이도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세속의 혈안이 돼서 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렸던 모세가 바라봤던 바라봄은 그냥 바라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바라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바꿀 때 의미 있는 바람으로 바꾸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2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 때마다 그냥 읽습니다. 눈으로 보고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라 보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모세가 보았던 블레포로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밑줄 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밑줄 긋던 글을 하나 읽어 소개하겠습니다. 문학가이자 목사님 이정일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변화, 배움, 혁신은 없습니다. 묻지 않으니 독창적인 생각이 나오기가 어렵고 남의 걸 베껴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블레포에서 의미 있게 받았어요. 왜 표절합니까?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왜 부끄럽지 않는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고, 공부하지 않는 자는 왜 공부하지 않는가?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줄 긋어요. 여러분 자신은 김은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걸을 때 내 종족의 진화의 수억만 년을 삽시간에 돌파해서 아득한 생명의 기원에 당도한다. 그것은 거칠고 싱싱한 나라다. 여러분 어렵죠? 풀겠습니다.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보통 저녁 7시 반쯤 되면 하소천을 나갑니다. 아니면 초록길을 갑니다. 그리고 걸어요. 지금은 확진자가 생겨서 탁구도 못 치니까 걸어요. 여러분도 걷는 분 계시잖아요. 걷는다. 김우는 그냥 걷는다를 걷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김은 작가는 걷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고 나의 원래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걸음이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밑줄 긋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저 신학교 선배인 정영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목회 업적은 목사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목회의 성공으로 행복한 목사는 없다. 여러분, 근본주의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들이 이 글을 읽으면 정영선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멘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의 성공으로 행복한 자는 없다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았어요. 목사는 목회에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 글들을 밑줄 긋어요.
이 밑줄 긋은 것을 저는 모세가 상 주시는 자를 바라봤다는 봄으로 봤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 밑줄 긋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레마로 받는 은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이정일 목사님이 자기 책에 썼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조사한 중산층의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줄 알고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 잡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전 대통령 뽕피두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5가지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할 것, 스포츠를 하나 이상 즐길 것,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의 요리를 만들 줄 알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행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 5가지. 아파트 30평 이상 부채 없이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 중형급 자동차 소유,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 보유,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하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뽕피두와 미국인 중산층과 말했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살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프랑스의 중산층과 미국의 중산층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슬프지만 1대0이잖아요. 왠지 모르게 패배당한 것 같잖아요. 왜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1대0 패배를 당하는 사회적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산층이 누구입니까? 누가 믿음의 중산층입니까? 5가지, 6가지, 10가지, 100가지를 소유한 자가 믿음의 중산층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믿음의 중산층은 100가지를 가졌어도 이게 없으면 믿음의 중산층이 아닙니다. 믿음의 중산층은 다 없어도 한 가지가 있으면 믿음의 중산층입니다. 믿음의 중산층은 주님을 보는 자입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망하고, 김현미 집사님 지난한 치료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 바라봄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와 함께 길